오늘 첫 시간 신명기 19장 말씀을 먼저 펴서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온 마음 온 전심으로 진리 앞에 헌신하시는 경험을 통하여 정말 주님처럼 사단의 모든 시험에 전신갑주를 딱 차려입은 모습으로 흐르는 하수같이 진리의 검이 금방 성령을 통해서 꺼내서 사단의 모든 시험에 빈틈도 주지 않고 바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 충만한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명기 19장을 편 까닭은 잘 아시는 도피성을 잠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시면 가나안 편, 동편, 저편 세 개씩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제 개인의 경험 속에 성소로 달려가서 번제단의 뿔을 잡는 경험, 주님을 깨닫고 우리의 피난처신 주님을 찾아 향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만지는 그 경험의 시간을, 순간을 지금도 생각하면 온몸이 저립니다. 감동과 기쁨과 환희의 시간이었죠.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이구나. 사단의 공격을 받고 피범벅이 되어서 죽어가는 죄인이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그 소망, 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제 인생은 아직은 미흡하지만 180도 달라지게 되었죠. 민망하게 비길 수는 없지만 바울처럼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조금 알았기에 지난 30수년간을 미흡하지만 이 길을 달려왔습니다. 19장 3절을 보시면 이 도피성은 가장 편리한 중심지에 사용되었고 이 도피성은 모든 나라 지역이 똑같은 거리에서 갈 수 있도록 위치가 정해졌답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죠. 그죠? 그 다음 도로를 보시면요, 19장 3절에 계속 주석을 좀 보는 것입니다. 그 길은 쉽게 갈 수 있도록, 그 길, 그 도로말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반드시 표지판이 분명했습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사단이 표지판을 돌려놓고 엉뚱하게 만들어 놓고 흐리게 만들어 놓았죠. 도피성에 가는 길 표지판은 너무 선명하게 되어야 하고 도로는 항상 잘 보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사람들이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네? 우리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 그것도 바로 그와 같이 되어야 한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무너진 것이 없이 사람이 거할 길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즉, 너무도 분명하여 어떤 사람도 거리로 나가는데 실패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도로는 수보되고 표지판은 서 있어야 하고 누구도 쉽게 같은 거리에 갈 수 있도록 위치가 정해 있어야 하고 이것이 도피성이죠.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로 피할 수 있는 죄인의 특권에 대하여 틀림없이 생각하게 하는 피난처를 상징하죠. 도피성의 문은 언제나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문이 열려 있다. 항상 열려 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그분께 나오는 자를 결코 물리치지 아니하신다. 시간 관계상 바로 히브리 10장을 펴면
방금 인용된 신명기 19장과 민수기 35장, 민수기 35장을 펴서 주석을 좀 보시면 좀 더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가? 그리로 피하여 믿음으로 그분의 피를 바른 뿔을 잡는 순간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만지지 못한다. 도피성으로 피한 죄인을 주님은 충분히 넉넉히 그들을 구원할 수 있으시고 어떤 참소자의 참소도 그분은 능히 변호하신다. 들어보셨죠? 그분은 자신에게 맡긴 변호 사건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음, 승소하심.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결론 주석 하나 더 보고 오늘 서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죠? 히브리 10장. 히브리 10장은 7장까지 한 부분, 8장부터 한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7장까지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8장, 9장, 10장은요, 이분이 지금 하늘에서 성소 정결하고 계신다.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장에 가장 중요한, 제가 확신하는, 또 증언도 그렇게 말하는 성소 봉사의 목적과 결론인 히브리 10장 19절 21절이 제 개인적으로 히브리서의 중심 핵심 구절인데요, 잘 아시는 구절이기 때문에 바로 주석으로 넘어가서 보고 오늘 서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0장 19절 21절 다시 각인하시고 기억하십시오. 죽든지 살든지 바울처럼 자든지 깨든지 언제라도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자가 되도록 힘쓰라. 한순간도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벌거벗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하늘의 성소의 저울에 달려 부족하다라는 선고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와 함께 하늘 성소 아니 지성소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간단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죠?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자들만 주와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좀 전 도폐성을 보았습니다. 성소를 예표합니다. 피난처를 예표합니다. 10장 19절 21절 지금은 대속죄일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엄숙한 일이죠. 계시록 22장 11절 선고가 지금 내리고 있죠. 지금 내리고 있죠. 함정 가운데서 빠뜨렸지만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버렸다. 이미 그들은 끝나버렸죠. 둘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고 셋째가 외쳐지면서 셋째를 거절하고 둘째 천사의 기별하에 머물러서 성소에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예언시는 말합니다. 문이 닫혀버렸다. 지금도 살아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영원히 거두어진대요. 그것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AD 31년 1월 14일 오후 3시 성소 휘장이 찍힌 것은 유대 민족의 끝을 상징했습니다. 그렇죠? 나아가서 유대교회의 촛대가 옮겨진 날이었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다음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답니다.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이 일이 재림교회 앞으로 이루어질 그림자랍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사는데 하늘에서 운명이 결정된 것도 모르고 지금은 대속죄일이다. 우리의 대언자께서 아버지 앞에 서 계시며 왜 서 계십니까? 우리의 중보자로서 간구하고 계신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토해 내치리라.
증언은 말하기를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 메스꺼워서 아버지 앞에 더 이상 중보해 줄 수 없다는 말이 의미이다. 이것은 영적 살육을 의미한다. 예수님과 합하여 죽고 합하여 부활하여 함께 걷는 사람 이름만 가슴에 달고 아버지 앞에 가서 중보하셔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가슴에 달고 어깨에 매는데, 이제 오늘 남은 시간 좀 공부하겠지만 죄가 용서받은 사람, 성령의 기름을 받은 사람만 주님은 손바닥에, 가슴에, 어깨에 이름을 달고 매고 기록하여 아버지 앞에 중보하셔요. 11장 계시록 1절 2절에서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중보해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생명을 부지하도록, 유지하도록 생명을 보존해 주지만 아버지 앞에 그들을 중보해 줄 수가 없대요. 왜요? 성소 안에서만 청량하거든요. 이름 뿌린 라오디가 교인들, 이름 뿌린 안식일 교인들은 별로 의미가 없고, 예수님 말씀처럼 둘째 사망을 당할 악인과 별반 차이가 없대요. 아버지 앞에 주님께서 대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자신의 의로 겉옷을 삼지 말고, 마태 12장. 7 귀신 들어온 모습이 유대교회 모습이죠. 7 귀신, 7 귀신. 지독한 귀신 들렸죠.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고요. 또 마귀한테 얻어 터져서요. 더 심한 상처가 생기죠. 암이 걸려도 재발하면 거의 100% 죽죠. 100% 회복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9장에서는 요한복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 소경 바디모이가 한 말씀이었죠. 자, 마저 읽습니다. 자신의 의로 그것을 삼지 말고, 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의는 언제 드러나죠? 무언지를 드러나죠? 장로님 설교처럼 선천적, 후천적 성백이 언제 드러나죠? 그게 자신의 의죠. 시험을 받아볼 때요.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의로 그것을 삼지 말고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자신의 개인적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도록 준비하는 일에, 이것이 성소 봉사의 목적과 결론입니다. 이것이 완전이죠, 완전. 그래서 형상이 반사되어지도록, 어떻게 사단의 형상이 지워지고 죄가 지워지고 상처가 아물어져서 타락 전에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는가? 성소입니다. 성소입니다. 잃어버린 율법이, 망가진 법이 어떻게 언약의 성소를 통하여 마음과 생각의 율법이 다시 회복되어서 원래 창조 상태의 모습으로 변하는가? 성소가 보여주는 구속의 길이죠.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도록 준비하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자로 발견되어야 한다. 달도 빛이 있지만 태양보다는 안 밝죠. 반사는 하지만. 그래서 반사될 때, 근데 사실 반사되면 달은 안 보입니다. 낮에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달은 깜깜한 밤에 달빛을 내죠. 나름의 빛을 내죠. 그래서 성경은 달은 밤에 빛을 주관하고, 달빛에 책 볼 수 있죠. 밝으면 빛도 있습니다. 다 주님께서 반사되어지는 빛이죠. 반사되는 빛이죠. 우리가 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히브리 7장 8장이죠. 땅의 제사장이 아니고 하늘의 제사장이 계신다. 하늘의 성소가 있다. 7장 8장이죠. 이분이 지금 10장 하늘 성소 정결하게 하고 있다. 11장 성소 정결을 받을 샘플들을 볼래? 11장
12장 너희도 빨리 그분께 아무리 고난이 올지라도 고통이 올지라도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 온전히 한 주님을 만나라. 이하의 말씀은요, 한 성소 안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같은 음식을 먹으면 같이 닮아져요, 그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물을 마시는 것처럼 같은 진리를 믿고 같은 진리를 실천되어지면 이미지가 비슷해져요. 자, 마저 읽겠습니다. 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 성령께서 이 진리를 명확하게 깨닫기를 원하심. 은혜는 노력 대신 주는 것이 아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내 속에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그것이 11장 메시지의 히브리서. 순종, 절대적 순종, 완전한 순종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인간의 협력이에요.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선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오늘은 히브리서 연구 장별 요약과 여러 중요한 용어 정리를 해야 할 텐데 아마 자료가 준비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강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성소에 대한 강의를 1시간 하겠습니다. 영혼의 닻을 내릴 하나님의 성소, 그리고 세 번째로 참소자를 이기시는 나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주제, 완전에 이르는 길이 나타났다. 이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성소 정결, 이런 말씀으로 한 주간을 좀 빨리 달리겠습니다. 그도 말하지만 자세하게 말씀을 다 할 수가 없고 핵심만, 중요한 말씀만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교회를 통한 히브리서를 길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읽으시고요, 깊이 읽으시고요. 청년들, 어른들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1장부터 13장까지가 장별로 섬이 기억이 되어지고 그 순서의 의미와 그 장의 내용들과 또 어떻게 진리가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어떤 진리, 무엇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원하시는가, 뭘 가르치려고 기록하신 것일까,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히브리 10장 19절 21절의 주석처럼 정말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이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구나 라는 경험적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새롭고 산 길로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히브리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렸으니, 18절이 뭐죠? 그들을 위해서 이제 일이 끝났으므로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그러므로. 장마다 1절마다 그러므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론이죠. 그래서 그렇게 쭉 진리가 연결되어 줍니다. 새롭고 산 길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길을 닦아 놓으셨어요. 엄청난 고뇌와 고통과 형언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저주를 느끼시면서 그분은 30년간에 한 번도 안전한 곳이 없는 도망다니는 모습으로 사단의 맹공격을 받았지만 마침내 안전한 의를 이루어 놓으시고
그 의로 우리를 속죄해 주려고, 기억하세요? 그 의로 우리를 속죄해 주려고, 그 의로 우리를 덮어 주려고 길을 닦아 놓으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아멘. 다르게 묘사해 드리면 죄를 완전히 치료받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완전히 완치하고 완치. 요한 21장 베드로 상처가 아물었다는 증거를 보여주었죠.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얼마나 예리한, 히브리 4장 12절, 1장 3절 진리의 검이 얼마나 예리한지 베드로가 고개를 못 들어요. 그의 자부심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금방진 주제 넘은 것도 싹 사라져버리고 그는 새 사람 되어서 딱 일어선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이죠. 그때 주신 말씀, 내가 이제 너를 목자로 좀 삼을 수 있겠다.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죄를 완전히 치료받고, 여러분 이것이 성소의 소망이에요. 아멘. 목적이요. 완전히 치료받고, 아멘. 예? 영원한 의로 옷 입는 길이 나타났다.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본질 핵심이고 동일하게 1888년도 이렇게 강의했어요. 이 기별에 늦은 비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다 다룰 수가 없겠죠. 잘 아시는 말, 모세가 너무 기뻐서 얼굴에 기쁨이 안 떠났대요. 왜요? 새롭고 상기를 보았거든요. 네? 어디에서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아버지와 주님과 복음과 율법을 받으면서 40주야를 교제하고 내려오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들은 온 몸으로 찬양합니다. 찬양이 있었고 율법을 주울 때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그 광채가 고통스러웠다. 빛이 어둠의 빛이지만 어둠이 빛을 견디지 못하더라. 그분의 임재마다 죄가 드러나는데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도망가 버리죠. 못 견디죠. 하지만 탕자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예, 고쳐주세요. 머리 들이밀죠. 아멘. 그죠? 바리새인들은요 안 받죠.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멘. 찬양이 있었고요. 그래서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죄 때문에 그들은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고호 3장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들요,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직분이요, 죄 때문에 사람들은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치유받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성소를 들어가서 감히 그분의 의를 입고 아직은 희미하지만 지성소 휘장의 빛을 점점 익숙해지는 생활을 통하여 지성소가 열릴 때 그분의 연기가 가득 찬 지성소 안에 옷을 입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법궤 앞에 딱 설 때 율법과 대조해 볼 때 이 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멘. 미가 7장 7절 9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4장의 말씀이에요. 죄 때문에 사람들은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그분을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지지난 안식일 말씀처럼 예수를 만난다는 말이 의미가 뭔가? 두 가지죠. 죄를 용서받고 속죄받는 경험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영혼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늘에 갈 거예요. 아멘. 그게 성소의 기별이죠. 죄 때문에 사람들은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고 서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 않으려고 수건, 다른 의미로 예수께서 인성을 쓰고 오셨죠. 성소 휘장으로 칙칙한 짐승의 가죽으로 온 성소를 덮어놔줘야 빛이 빛이 나가면 죽거든요. 그 빛은 죽고 장례를 치러서 새 생매로 거듭난 사람만 성소 안에 가서 구경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칭의였구나. 이게 의였구나. 이게 죄사함이구나. 성소 안에 도폐성에 들어와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품성의 회복을 위해서 이루어진 속죄를 통하여 신자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에베소 1장 3장 16절 어떠함을 깨닫고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게 되고 이처럼 무한한 값을 지불하시고 이루어진 구원의 완전함을 알게 되어지며 이게 재림교회예요. 뭐 재림교회가 뭐 교리가 비슷하다 계신교회 예, 교리는 같은 것이 많죠. 하지만 깊이와 넓이 높이는 아예 비교 불가해요. 비교 불가해요. 구원의 완전함을 알게 되며 그 영혼이 찬양과 감사로 충만하게 된다. 속죄서 내일 부르겠습니다. 속죄서 참이 있죠. 그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잊지 못할 시은소. 무슨 뜻이죠? 은혜를 베푸는 장소. 우리는 마지막 은혜를 받으셔야 하는데 특별히 지성소의 은혜, 특별히 유쾌한 은혜, 늦은 비 성령, 늦은 비의 성령의 은혜. 시은소. 이 몸에 피가 식어도 죽음이 와도 잊지 못할 시은소. 그죠?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함께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지성소에 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앞으로 헤어져요. 그래서 찬양은 말하기를 기도할 때마다 함께 모이는 시온소. 시온소를 우리가 만나는 이상상봉, 하늘과 땅을 영원히 다시 만나게 해주는 이상상봉 장소예요. 거기에 들어간 사람만 하늘 형제, 잃어버린 형제들을 다시 만날 때가 옵니다. 옵니다. 죄의 치명적 결과가 둘째 사망이에요. 창조받은 아담과 하와는 원래 불사의 생명이 아니었어요. 그가 갖지 않은 생명을 후손에게 줄 수가 없었어요. 그의 죄의 결과로 생명과를 안 먹은 결과가 같이 임한 것이지만 죄 자체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에요. 죄 자체 때문에 죽는 죽음은 이 땅에 지금까지 한 분만 경험하셨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둘째 사망이에요. 죄의 치명적 결과는 준비하시는 구원의 길로만 제거될 수 있다. 반드시 첫 번째로 죽어야 되죠. 철저하게 죽어야 되죠. 그냥 죽으면 안 돼요. 3m 80, 그 4m 육박하는 아담이 온 몸을 양의 머리에 안수하여 땅바닥에 꽉 내리 누르는 고통을 감당해야 돼요. 모든 죄를 자백을 통하여 죄의 짐이 무게가 주님께로 다 옮겨지는 경험, 죽는 경험이에요. 어설프게 죽으면요 도망가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실 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대제사장이 칼을 들어 양을 목을 잘라 하는데 양이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나오죠? 예, 그만큼 합시다. 준비하시는 구원의 길로만 제거될 수 있다. 죄의 치명적 결과. 예컨대 여러분, 육신의 병 낫는 것 중요해요. 중요해요. 나아야죠. 죽음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받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차라리 죽게 하신대요. 누구죠? 엘리사. 스승자를 만나서 평화의 선지자인데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병이 걸리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병에 고통스럽게 하다가 완전히 자아를 굴복시킨 다음에 구원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목적. 죄의 치명적 결과, 그제 봤죠?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태양이 10도로 물러가는 기도 해본 사람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런 기적을 경험한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마음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교만. 거제 치료하려고 아수르 군대를 보내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왜 바람의 풍랑을 일게 합니까? 하나님만 붙들도록 주를 실현의 순간이죠. 그래서 고난은 주님을 찾는 선물이요, 선물이요. 우리 청년들, 이 좁은 길이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끊임없이 신선한 만나를 안 먹으면요, 이 생활이 자꾸 지루해져요. 매일 신선한 음식 드세요. 그래야 이 길이 재미있고요. 딴 데 돌릴 곳이 없죠. 다 죽음밖에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유대 격언에 의하면 이 인생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다. 예언에서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이 시작된다. 영생을 받는 일에만 기쁨이 없다면 비극이죠. 안 태어나야 되죠. 안 태어나야 되죠. 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태어나기 위해 죽지만 살기 위해서 또 죽는다. 근데 유대인들은 뭘 빠뜨렸어요? 살기 위해 죽는 하는 예수를 빠뜨렸어요. 불쌍하죠. 사두개인처럼 부활이 어디 있어? 바보가 되어버렸죠. 예, 죄인들은 속죄의 희생에 대한 신앙을 통하여 용서를 받는다.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 찬양, 용서, 용서. 얼마나 기쁩니까? 예? 죽음 직전 11시 한편의 강도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야. 구원받고 죽잖아요. 예? 음녀가 가늠한 여인이 잡혀와서 나도 너를 중지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씀 앞에 얼마나 감사 눈물을 철철 흘리는잖아요. 용서받았거든. 예수께서는 친히 회개하는 죄인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인을 고치실 능력과 효력을 가지고 계신다. 왜? 히브리 1장 2장이에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기 때문에. 히브리 1장 2장이에요. 3장은 이분 안 믿어서 못 고쳤다. 4장 너희도 못 고칠까 염려되어진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니? 5장, 6장, 7장. 내일 조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만 읽고 오늘 함께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예수의 피 이 잔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함께 물이 나왔더라. 요한 2장 혼인잔치 물을 항아리에 뜨자 포도즙이 되었더라. 그의 죽으심과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어질 결과 피, 속죄의 피를 상징한다.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함께 피가 나왔더라. 우리를 깨끗게 하는 보혈의 공로와 그분의 죽음을 의미하죠. 이 잔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화목,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지긋지긋한 죄의 장애물이 싹 사라져버린다. 그 말이 우리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이것이 화목이다. 지금 지성소는 화목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화목. 그죠? 화목이란 모든 이사야 59장 1절 장애물이 제거되고 어떻게? 용서와 도말로. 그죠? 성소는 용서와 도말, 매일의 제사와 연중 봉사를 통하여 어떻게 죄가 치유되어서 어떻게 완전하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아, 하나님의 이것이 사랑이구나. 사랑. 누가 가장 크냐? 라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성만찬하고 있는데, 네? 예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물을 떠서 발을 씻기는데 제자들의 마음에 죄가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평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진 성만찬 예식이었죠. 예, 무슨 뜻입니까? 사랑은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대리인. 정리기다 1장이죠. 소망 176페이지죠. 이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경험, 이것이 이런 비의 경험이요. 죄가 제거되어져. 죄가. 그러면 죄로 찌들린 사람들에게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길라앗의 유향이 바로 예수의 피다. 아멘. 이 피가 어떻게 적용되어서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여서 완치해 주는가? 이게 성소요, 성소. 히브리서 내용들이요. 내일
하도록 합시다. 이 아침 둘씩 짝을 지어서 특별히 우리 신자 집사님, 어르신들 기도하시면서 다 함께 성소에서 먹고 마심으로 다 구원에 이르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남은 여정길을 믿음과 순종으로 더 충성되게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